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대로 내려오소서. 그에서 우리의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어디에 숨으며 누가 거기에 걸을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셀라하마느 곳이라. 자, 29절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다윗이 머문 곳에 요나단이 찾아와서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힘을 줄 것이라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나단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10사람들처럼 근데 이제 그때 10사람들처럼 이게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또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요나단은 와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10사람은 이상하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이 사울에게 알려주면서 또 사울이 그것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10사람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헤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걱정하고 늘 조심스러운 게 이 사울처럼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의 뜻인데도 말이죠. 사울의 뜻인데 사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어리석은 그런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제 잡기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바로 다윗을 딱 잡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납니다. 뭐냐면 블레셋이 공격이 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 이제 지역에 공격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도 위기지만 다윗에게도 위기입니다. 그죠? 다윗도 위기고 사울도 위기, 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용하여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도망갈 수 있도록 엔게디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용한다. 이제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를 묵상할 텐데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멘.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쉽게 만났습니다. 맞죠, 그죠? 굉장히 쉽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만났는지,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광야 수풀에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을 때에 요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을 만나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만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맞죠, 그죠? 그냥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찾는 것은 그렇지 않죠.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만날 때의 그 숫자나 인원들과 사울이 그 다윗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숫자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요나단하고 사울 중에 다윗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가 더 높을까요? 사울이죠, 사울. 왜냐하면 요나단은 여러분 못 만나도 사실 그만이잖아요. 못 만나면 그냥 돌아가면 그만이거든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쫓아다닐 때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이 왕의 위치,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얼마나 큰 염려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다윗을 찾고 있는 요나단, 다윗을 찾고 있는 사울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도 못 찾아요. 왜 그렇죠? 14절 때문이 아닙니까? 14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그 말씀 때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셨다라는 거죠. 넘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않았다라는 다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처럼 매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매일 공격해 와도 매일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들이 수만 가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복을 우리 모든 교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말입니다. 항상 말이죠.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울이
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요나단이 말했던 이 위로의 말입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다시 16절 좀 띄워주실래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용어로 특별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죠.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만났다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표현 중에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우리를 도와주고 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힘있게 의지합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 그러면,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힘있게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수고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맞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14절의 말씀에 보면 매일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근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는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맞죠? 그죠?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느냐? 여러분, 어쩌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미 알고 있을까요? 모르실까요? 근데 뭐 하려고 기도하러 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하려고 기도하러 와요?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셔요. 근데 말은 나왔어요. 이 비 오는 날에 어쩌면 비가 더 많이 올지도 모르는데 왜 나오셨어요?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먼저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게 의지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몇 가지,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먼저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가 부모를 의지할 때 힘있게 의지하는 거죠.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부모이죠.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바로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혹 영상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것을 보면 이게 높은데 책상 위에 있는 자녀가 아빠하고 확 뛰어내리는데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뛰어내리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부모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고 뛰어내릴 때에는 분명히 받아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100%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 어쩌면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어린아이처럼 어쩌면 부모를 향하여서 온전히 의탁하는 것,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힘있게 의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해 본다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는 거지요.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내 뜻과 내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힘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아신다 그러는데 뭐 하려고 기도하러 오는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러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러면 입장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는, 여러분, 순수한 어린아이면 아일수록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지요. 그죠? 막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다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면서 살아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힘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그런 것 아닌가요?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19절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러니까는 이제 사울이 가서 죽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고자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 있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고자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요나단처럼 큰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배신을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 보고 싶습니다. 27절,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2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갑자기 분위기가 급하게 지금 시간이 흐릅니다. 어떻게 흐르느냐면 사울에게 와가지고요,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침노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매일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맞나요?
맞죠, 그죠? 일상의 생활에서, 그러니까는 매일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사울이 다윗을 절대로 찾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씀은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맞죠, 그죠? 근데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일들도 있고, 일상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나라의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공격할 것만 같았던, 그러니까는 이름 잘 돌아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땅을 공격해 왔다라는 거, 유다로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윗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그렇죠? 다윗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기가 온 것을 다윗에게 위기를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주 심오하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제 평생에 지난 한 두세 달, 한 세 달 정도, 지난 한 세 달 정도의 시간들, 건강의 이슈의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 제 평생에 없는 운동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제 평생에 없는 식단 관리를 하는 시간들의 삶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건강의 이슈가 왔을 때 저에게는 분명히 위기 맞죠, 그죠? 위기란 말입니다. 위기, 큰 위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위기가 저에게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먹는 음식의 이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먹는 것도 제가 조심해서 먹게 되고,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점심은 조금 조금 자유로웠지만 저녁을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 몇 시까지 먹고 그 이후에는 내가 안 먹으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제 시간 관리도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저희 아내가 너무 열심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스케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운동하지 않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대답은 해주셔야 돼요.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스케줄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 스케줄, 예를 들어서 금요 기도회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잡혀 있지 않는 이상,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준비를 좀 늦게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 이외에는 꼭 열심히 걷고 달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어젠가요? 며칠 전에 좀 열심히 좀 뛰어보았어요. 어제는 아니네요. 그 전날인 것 같은데 화요일인가? 열심히 좀 달리기도 좀 해보았다고요. 이제 걷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보았어요. 오늘 낮에 보니까는 이제 무릎 아랫부분에 아파요. 그래서 이게 왜 아픈가?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그거 너무 많이 뛰고 달리고 그래가지고 아픈 거 같다고, 이제 목사님은 다시 자전거를 좀 많이 타셔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건강의 이슈는 분명히 저에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목회의 앞으로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저의 건강의 연약함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그건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들을 하실 수 있겠구나. 같이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28, 29절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28절의 말씀 다시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 다음 뭐해요? 이거네, 이거 거치고.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 뒤를 쫓는 것이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을 만큼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치게 하시는 거죠. 간혹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이런 사역이나 저런 사역이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이게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근심거리의 문제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미래의 길들을 위하여 더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의 길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순간순간마다도 우리를 숨겨주시지만 때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이 건강이든 관계든 여러분 수없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내일 오후에 1시 이후에 저 광화문 말고 그 밑에 시청 맞죠? 시청 광장에 가서 여러분 기도회에 좀 참석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동성애 축제가 내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아마 열릴 거라고, 10만 명 이상 모이는 그런 동성애 축제가 열릴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이 기도의 방패 이런 거죠. 그런 어떤 기도 단체에서 그 시간에, 그러니까는 동성애 축제가 열려지는 그 시간에 기도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모인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어떤 이제 동성애 축제라든지 그런 법안이라든지 그 법안이 지금 계속해서 자꾸 올라오거든요. 우리 목회자들 모임 안에는 그 이야기 빨리 반대해야 된다. 동성애가 이제 법으로 통과되는 그런 법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한 목회자로서 정말 울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너무 자주 올라오고 막 바꾸어서 올라와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바꾸어서 올라오느냐면 그냥 동성 어떤 이제 그런 결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 자체의 법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통신법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신법으로 어떤 이제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혹은 어떤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의 법을 반대하게 하는 법이 아니고 우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는 방송통신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동성애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말해라. 그런데 그 말을 유튜브로 올리면 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 법에 걸리지 않을 교회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다 걸리겠죠. 그런 법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 저 마음 안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악한 일이고 교회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봐도 정말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왜 이런 법들이 자꾸만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올라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좋지 않는 이런, 사실은 이런 법들이 대부분 보면 투표 때문에, 이게 인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게 인권이라고 말하면 참 불편한 일이죠.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왜 블레셋을 허용하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이 유다 땅에 블레셋을 왜 허용하십니까? 여러분, 블레셋을 허용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때로는 잘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법적인 어떤 문제들,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사회에 좋지 못한 어떤 문제들, 그런 법들이 막 올라올 때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많이 다를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다윗이 기뻐했겠습니까? 사울이 기뻐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사울이 다윗을 공격했던 것을 멈추게 했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을 불러 드리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아픔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공격을 통하여 다윗도 위기, 사울도 위기, 다 위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회의 질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블레셋의 공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잘 생각해 보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내 욕망에 불과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위로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맞죠, 그렇죠? 요나단과 같이. 그래서 사울의 눈은 가리시고, 이 요나단의 눈은 열어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특별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의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의 질병의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의 가난함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